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낙인이 아니라 이름을 되찾은 사람, 낙인이 아니라 이름을 되찾은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여지는 삶과 숨겨진 삶,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과 생각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이고 겉으로는 전부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본문의 광인처럼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있을 수 있고, 겉으로 멀쩡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나 스스로 나를 해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자리에서 밀려난 삶을 살고 있었고, 공동체에서 끊어진 삶,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던 인생이 본문에 나오는 광인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그를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수많은 시도를 했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다만 묶으려고 했고, 제어하려고 했고,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구, 제가 담당했던 교구 권사님, 이 전도대장 권사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무당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무당이셨고, 권사님은 처녀 쪽에 신병을 앓고 걸려서 아프다가도 괜찮고, 그런데 그렇게 이 젊은 처녀가 빼빼 말랐는데 한번 신이 자기를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장정들이 몇 사람이 덤벼들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이 힘이 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밤에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돌아다니고 잠도 안 자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완전히 본인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전도대장이 되었는데, 여쭤보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복음만 전하면 자석에 달라붙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로 인도했다. 그래서 전도대장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쉽게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포기한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죠.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은 우연히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서 가신 것이었죠. 여러분, 거라사 땅은 유대 땅이 아니었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환영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땅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땅이 바로 이 거라사 땅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했던 그 자리로 일부러 가셨고,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인생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혹시 이 밤에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고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주변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오랫동안 묻어놨던 그 문제를 다시 꺼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제 없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사람, 손댔지만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곳까지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복음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자리,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포기했던 그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1절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피하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피하던 장소, 이방 땅이었고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았던 지역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더 이상 의미 없는 땅이라고 판단받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뚫고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곳에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돌봄이 끊긴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은 정말 처참합니다. 무덤 사이에 살았고 공동체에서 끊어진 인생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고치다가 포기해서 그냥 격리시켜놓고 묶어놓았고 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 동네 사람들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젊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이미 끝난 인생 같아. 저건 병이 아니라 미친 거야. 정신병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한 자리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부분은 절대로 오시지 않을 거야, 못 오신다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끌어온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혼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와 반복된 그러한 죄악들, 믿음으로 덮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건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영역, 문제인 것 같다. 평생 이렇게 가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깨끗한 자리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도 의미하지만 그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6절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입에서는 혼란스러운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외모도 귀신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신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거든요.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냄새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납니다. 입에서는 혼란스러운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은 예수님을 알고 반응하고 있죠. 이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또 이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몸이 예수님을 보고 반응해서 달려와서 엎드렸다, 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묘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의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의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주님을 알아보고 있죠.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그의 존재 깊이 있는 곳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쳐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정리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엉킨 감정 속에서도, 때로는 혼란스러운 상태와 상황 속에서 그저 살고 싶다는 몸부림으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스럽게 생기고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말을 잘하고 교양 있게 기도를 예쁘게 하는 사람만 만나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만 찾아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 외면한 사람, 격리시켜서 공동체와 떨어뜨려 놓은 사람, 지금 현재 그래서 주님께 달려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늘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삶, 도망치는 삶,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피했고 사람들도 그를 피했습니다. 사람의 시선도 피했고 사람들도 그에 대한 눈길을 피해버렸습니다. 사람의 손길도 서로 피하고 외면한 것이 어느새 모든 사람, 본인에게도 그렇고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도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묶으러 오신 분이 아니었고 그를 통제하고 격리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직접 만나러 오셨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포기하고 나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바로 그 자리,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그 자리,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숨기고 싶은 자리,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나 스스로도 나를 해하고 있는, 해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이건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던 그 자리.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이 포기해버린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면 절망은 끝나버리고 회복과 희망과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묶인 인생들을 통제가 아니라 회복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미친 사람 광인을 묶었죠. 고랑과 쇠사슬로, 힘으로, 제도로.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사람의 방식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를 없애기보다,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드러내고 가진 사람을 묶고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인을 묶지 않으셨고 소리치지 않으셨고 멀리서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셨고 말씀하셨고 그 앞에 머물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미치고 날뛰는 그 사람과, 지금 광인이죠, 귀신 들려서 미치고 날뛰는 그 사람과 이전에 귀신이 들리지 않았던 한 인격체로서의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전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광인이야, 미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 전체를 도매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 사람의 미치기 전, 귀신 들리기 전의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이 질문 앞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은 무엇이냐? 귀신 들리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신 걸까요? 헷갈리죠. 이 보니까 학자들도 귀신 들리기 전에 이름을 물어본 사람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과 지금 뭉뚱거려서 하나가 된 이 사람의 존재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귀신의 이름을 물어본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여러분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다수의 학자들은 바로 귀신에게 한 질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그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겠습니까? 귀신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전에, 귀신 들리기 이전에 사용했던 그 사람의 이름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귀신만 쫓아내고 가실 길을 가시면 될 텐데 굳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왜 물으셨을까? 지금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 모험을 해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원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레기온, 군대의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전체를 두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떤 사건을 거쳐서 저 사람이 지금 이상하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도배급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X,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라사 광인에게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절대 너희들은 저 사람 근처에 가까이 하지 마,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상담학을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제목이 뇌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뇌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이 책의 핵심 질문은 저 사람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저 사람의 문제 행동은 저 사람의 뇌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사람 전체의 문제인가? 저자의 주장은 때로 어떤 사람의 폭력적인 행동, 충동적인 행동,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뇌에 이상이 있어서, 뇌에 왜 이상이 있냐면 환경 때문에, 중독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것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그 이상 행동에 대한 그 사람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뇌의 문제로 인해서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본연의 자체, 그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즉 어떤 사람에 보면 정말 희한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존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에 이상이 있어서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은 오늘 본문과 아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라사 광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저건 인격의 문제야. 인격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가 통제해야 되고 격리시켜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과 왜 그가 지금 이상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구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문제거리로 보았고 그래서 그를 묶고 격리하고 통제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넌 존재 자체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지금 현재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너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 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군대 귀신, 레기온, 악한 귀신 때문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앞에서 이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귀신 때문에, 군대 귀신 때문에 이렇게 광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제 이실직고를 하죠. 이 말은 곧 지금까지 이 사람을 광인처럼 만들었던 원인이 그 사람의 인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던 악한 귀신의 힘 때문이었음을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문제아로 보지 않으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인격으로서 군대 귀신을 그래서 쫓아내어 주시고 그 사람을 귀신 들리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을 찾아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마을 전체, 가족조차도 마을 사람들의 온갖 오해와 손가락질로부터 사람들의 인식으로부터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다시 그 마을에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광인, 미친 사람,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래 본래의 이름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인에게 있었던 군대 귀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왜 저는 예수님이 그냥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온전케 치유해 주시면 되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까지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왜 들어가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4절, 1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소식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되었다. 굉장히 뉴스거리였죠. 뉴스거리. 그리고 거라사 광인, 그 무덤가에 미친 사람이 온전케 됐대.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빌달길로 내려가서 다 죽었대.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 그 돼지떼에게 있었던 그 귀신 때문에 그렇게 미치게 된 거래. 원래의 아무개로 다시 돌아왔대. 이 뉴스가 온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회복, 온전케 되었던 것을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고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했던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2,000마리 돼지떼 모두 미치게 해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만들었던 그 군대 귀신, 그 귀신 때문이었음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되찾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원래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1절에 나오죠.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죠. 거라사. 근데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사람이 데가볼리. 여러분, 이 데카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 아닙니까? 볼리, 폴리스, 10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던 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바로 이 아무개라는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름을 되찾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자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전파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광인 한 영혼, 이 사람 때문에 광풍을 뚫고 거라사 땅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인식까지도 다 바꿔주셨고 앞으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까지도 다 되찾아 주시고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군대 귀신이라는 왜곡된 정체성을 완전히 벗겨주시고 본래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혹시 무너지거나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름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이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과 발판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 우리 스스로도 닫아버린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곳에서 절망은 끝나버리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제하거나 낙인 찍으시는 분이 아니라 왜곡된 정체성을 벗기시고 우리 본래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치유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국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